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세은 아이들 동생들 데리고 잠깐 나오세요.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잘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 찾기가 어렵다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어떤 믿음에 관련돼서 그런 그림이죠, 그림. 일러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일러스트 그 그림이 만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절벽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음성만 나타나집니다. 손 모양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 한 사람에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벽이 놓여져 있는 거죠. 단절이 돼서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벽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평하며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오라 손짓하시는데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나에게 오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나만 믿고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안 되겠다고 절벽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한없이 끝없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두 눈 딱 감고 절벽 앞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눈으로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절벽인 줄만 알았던 발 밑에 한 발짝을 내놓자 발 밑에 계단에 탁 하고 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어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이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이죠. 길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단절된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 앞에 발을 내디뎠더니 거기서부터 길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 하나님께서 왜 한사코 나에게 나만 믿고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눈앞의 절벽은 영원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벽 그대로 갈 수 없는 탄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쇼트 영상이라고 하죠. 짤막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짓궂은 아빠가 아기에게, 우리 별이보다도 훨씬 어린 아기죠. 이제 막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기에게, 아장아장 걷는 아기에게, 이제 막 걸음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에게 높은 단에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대상, 작은 강대상처럼 높은 단에 올려가지고 자기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막 깔깔깔 웃으면 아빠한테 뛰어내려봐 이럽니다. 내 아기가 뭐 깔깔깔 웃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는지 엄마가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짓궂게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이죠. 깔깔깔 웃더니만은 아빠한테 뛰어내리라 하니까 아빠가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무서운 것도 모릅니다. 밑에 얼마나 높은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까르르 웃다가는 갑자기 훌쩍 뛰어내리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세은이한테는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지 않겠지만 도훈이는 그래도 뛰어내릴 겁니다. 들었어요? 훌쩍 뛰어내리는데 아빠는 틀림없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푹 안고서는 자기 품에 꼭 안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가 더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긴장과 떨림의 몫은 아기도 아니고 아빠에게도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몫입니다. 아이, 저 불안하게 저렇게 뛰어내리라고 하나. 그런데 아빠는 틀림없이 아기를 탁 받아 안고 아기도 아빠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무서움 없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절벽이 있는 것만 같은 고난의 삶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치는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의 부름에 껑충 뛰어내리는 그 아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가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두 눈으로 봤습니다.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기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래 그들이 끔찍한 패배를 맛봤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 장소 이름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호르마는 이미 앞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그렇게 여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하루 40일 동안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유리방황하도록 벌을 내려주십니다. 뒤늦게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서는 뒤늦게 백성들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돌이켜 먹고, 아니다, 우리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우리가 저 산지로 올라가서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모세도 가지 말라고, 그들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말렉과 그곳에 근처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38년의 시간이 동안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을 거의 다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정에는 그곳에서 승리를 맛봤으니,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날만 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풍족할 날만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도 기쁨과 감사의 때가 찾아오면 더욱 겸손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르마에서 승리했지만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 다 차지 않은 시기입니다. 시간은 아직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락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만 지나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에돔 왕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에돔과의 전쟁을 이미 일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니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라, 그 사람들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이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모세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딱 이 아랏과의 전쟁의 승리 바로 전의 일입니다. 그때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코앞에서 전쟁의 승리도 했는데 앞서 나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다시 쳐들어 나가서 우리의 이 승리한 이 사기로는 사기 충천했지 않습니까? 이제 뚫고 나가면 가나안 땅이 있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세도 저 멀리 이 지도를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북쪽 지역이면 에돔이 그 밑에 있습니다. 에돔 땅만 뚫고 지나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둘러가라고 하셔서 에돔 땅을 밑으로 해서 우회로 해가지고 우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밑으로 향합니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금껏 40년 거의 다 될 동안 방황했는데 이 광야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또 광야의 길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니 불만이 그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 앞에 여러분, 우리의 불평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그 시험을 떨쳐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시험만 견디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 보세요. 그간에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부부싸움들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가족 없죠? 저도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질 않아가지고 자꾸. 저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보라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중간중간 다툼에도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다툼의 순간에, 결정적인 뭐 하나 탁 건드렸어요. 참고 인내하고 살다가, 화해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어떤 장면에 툭 건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면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것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쏟아놓습니다. 이미 앞에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간 광야에서 물과 음식과 여러 위험 요소들과 관련해서 불평했던 것들을 이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광야의 길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타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그곳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이들의 원망이 결국 선을 넘고야 맙니다. 어떤 선을 넘었습니까? 5절 말씀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혀와 말에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음식, 지금껏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음식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솟구치는 폭포수 같은 생수를 백성들이 구할 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겠노라 자신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이 민수기 앞장에도 가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여기서도 광야에서 왜 우리가 죽게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불평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 광야에선 뒤늦게 낳은 후손들 세대들을 제외하고 다 애굽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신의 말을 혹여나 내뱉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백성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국 내뱉고야 맙니다. 역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단순히 먹고 배불리기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요, 광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내렸던 하나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하는 신령한 그 음식, 생명 양식인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 우리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는 그 만나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18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음식을 싫어하고 하찮은 음식이라 여기며 내버리고 먹지 않는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하찮은 음식이라 말할지도 모르는 그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인 그 말씀의 만나를 매일 받아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이 물려 죽게 하십니다. 불뱀은 강한 독성을 가진 이 광야에서 사는 붉은색 빛을 도는 그 붉은색 피부를 가진 독사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독이 워낙 강해서 물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던 그들의 이민수기 20장 3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그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표현들로 정말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게 원망의 일들을 주시고 불평하는 입술들에게 정말 불평의 제목들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하던 백성들에게 이제서야 그제서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 살려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뒤늦게 회개하며 모세에게 제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주소서, 기도해주소서라고 구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여러분, 범죄한 백성들을 멸하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단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멸하시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대로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뱀을 갑자기 탁 없어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약초를 발견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약초를 발견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죄와 악은 그대로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치료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 한마디만 하시는 것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그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놋이죠. 놋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과연 모두 그 불뱀을 봤을까요? 불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놋뱀을 봤을까요? 다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불신한 자들은 그 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치료법도 아닙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며 그렇게 전하니 어떤 백성들은 그게 다 무엇이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왜 우리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며 더 많은 불평을 늘어놨을지 모릅니다. 그 모세의 말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데리고 나오세요, 차라리.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뱀의 형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기로 뱀은 사악하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불뱀을 보고 싶어하는 자가,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다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저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괴하고 끔찍하게 생긴, 지금도 우리는 뱀을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징그러서라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보라고 하니, 이 부정한 짐승을 보라고 하니 왜 쳐다보느냐 하며 저주의 그 형상을 마음에 거리게 하는 백성들은 결국 그 독에 의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놋뱀을 보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떠들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들보다, 장년들보다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보라고 하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보라고 하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기괴한 그 형상을 봤습니다. 그것이 거리끼든 아니든 봤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하게도 그대로 보고 살고마야 말았습니다.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보면 살리라. 예, 보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봤습니까?
두려워도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노뱀을 받습니다. 뱀과 같은 부정한 짐승의 저주가 두려워도, 그 저주가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뱀 그 자체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노뱀 그 자체에서 어떤 다른 무당들이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청하신 구원 방식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불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 노뱀의 형상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요?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벌도 내리시지만, 때로 매질도 하시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줄 타는 고개사 얘기를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고개사가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외줄을 이어놓고선 거기를 건넙니다. 장대 하나에 의지하여서 거기를 맨발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아슬아슬 줄타기를 합니다. 한번 딱 지나오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훌륭하다고. 그러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저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갈 사람을 추천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누가 손 들었을까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한 어린 소년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 고개사와 함께 고개사의 등에 딱 메어서, 등에 딱 엎혀서 그 길을 딱 건넙니다. 틀림없이 다 건넙니다. 휘청휘청 떨어뜨리지도 않고 다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막 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고개사도 훌륭하지만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거기를 따라가겠다고 손을 들었니? 무섭지 않았니? 말합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빠를 믿거든요. 이 아이가 고개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고개사를 믿지 않았지만 아이만은 내 아버지의 실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두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이 말씀은 수천 년을 거슬러 지나와 여러분 앞에 다다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찮은 음식이라며 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스스로들의 죄로 인해 불뱀에 물린 백성들처럼 그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뱀은 이제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 앞에, 많은 인생들 앞에 다시 들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지음지 못한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대속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지극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처럼 자신이 들릴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들리셨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그 모습대로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낭떠러지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로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 우리들 발 앞에 계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노뱀이 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그 품 안에 정말 순전한 아기처럼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또다시 펼쳐지는 광야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 말들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 모르는 그 놀라운 신비의 음식 만나를,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